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9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인터넷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싸이월드라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 전 국민 인터넷 서비스라고 불릴 정도로 마치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때마침 그 당시쯤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라는 그런 이제 작은 공간에 사진도 올리고 자신의 글도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친구를 맺는 걸 일촌 맺기라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일촌의 그 홈피를 방문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싸이월드는 점점 사용자가 줄기 시작하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싸이월드를 사용하지 않고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개인 블로그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때는 전 국민의 인터넷 서비스, 모든 사람이 미니홈피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졌던 그 싸이월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막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왜 서비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 사라지냐, 그런데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분석은 플랫폼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기차역을 말하죠.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를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높은 그리고 평평한 그 장소를 만든 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IT 업계에서 사용할 때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싸이월드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은 PC에 앉아서 의자, 책상 위에 앉아서 PC를 바라보며 거기서 인터넷 주소창에 싸이월드를 입력하고 거기서 열리는 미니홈피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컴퓨터를 통해서만, 그리고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 볼 수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책상이 아닌 침대에서, 버스나 지하철, 심지어 걷고 있는 거리 한가운데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은 모니터라는 큰 화면이 아니라 스마트폰, 2.5인치, 3인치, 요새는 많이 커져서 5인치, 6인치까지 있는데 그런 작은 환경에서 이제 인터넷을 시작을 했죠.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 즉 플랫폼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싸이월드는 이러한 변화에 제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홈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싸이월드의 많은 수익은 미니 홈피를 꾸미는 컨텐츠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왜냐하면 이들은 그 모바일에 맞춰진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싸이월드는 그러지 않아서 점점 사용자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미니홈피를 열심히 꾸미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친구들의 일촌들의 미니홈피를 방문해도 업데이트가 없고 내가 내 소식을 업데이트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주지 않으니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때 전 국민 인터넷 서비스라고 불렸던 싸이월드는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변화된 환경, 즉 플랫폼에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킹.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또 나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담는 그릇, 플랫폼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10대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그 본질을 담는 플랫폼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본질을 담는 플랫폼은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르만다 에셋, 이 라틴어인데요. 교회는 변해야 한다, 항상 변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칼 바르트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표현이지만 사실 개혁교회,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모토가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람들, 우리 각자는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변화, 그리고 개혁교회의 모토, 교회는 변해야 한다, 항상 변해야 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걷던 관리, 텍스 컬렉터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파 제자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문이 났던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왜 금식이 오늘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요? 히브리어로 금식을 뜻하는 단어 쭌은 사실 사사기 20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금식과 관련된 표현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곧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기록된 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 사실 이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 너희의 영혼 혹은 너희의 삶을 괴롭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너희의 삶을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이 금식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대속죄일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행위로서 금식을 율법으로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율법으로 정해진 금식은 바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이날이었죠. 비록 율법에 의한 금식의 그 횟수가 정해져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보여주는 척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와, 저 바리새인 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네,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문화, 금식하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3가지 비유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에 신랑이 오게 되어서 모두가 가장 기쁜 그때에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래서 기쁜 순간인데 왜 금식을 하냐며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신랑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시지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도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쁜 순간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지만 주님이 떠난 순간, 곧 환난의 순간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더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먼저 또 살펴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낡은 옷을 살리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서 붙이면, 새 옷이, 여러분 우리가 옷을 빨면 수축하죠. 그래서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옷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도 찢게 됩니다. 물론 새 옷도 그거 잘라내져 있기 때문에 새 옷도 망가지였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새 것과 헌 것은 어울리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37절에서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이유는 새 포도주는 완전히 발효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발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이미 충분히 늘어날 만큼 늘어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면 발효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그 안에 담겨졌던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39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내용이,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은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39절이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묵은 것을 마시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3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왜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모두 새 것과 헌 것이 어울릴 수가 없다. 새 것은 헌 것에 섞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바로 이 39절을 통해서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39절의 의미는 낡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낡은 포도주가 좋아서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옛것에 익숙한, 옛것에 매달린 사람은 그로 인해 새 것을 거부하고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39절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하나로 이어진 묶음, 곧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5절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랑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임재라는 상황의 변화, 곧 금식이 아닌 기쁨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금식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행위로서 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변화를 담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옷은 헌 옷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헌 옷과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매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즉 새 옷은 새 것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옛것이 더 좋다며 새 것을 거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직접 삶과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이전의 것을 부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말씀들,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담는 방법이, 플랫폼이 변화가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인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죄의 값은 피로, 생명을 통해 지불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생명이기에 대속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본질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제사장이라는 중재자의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지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을 담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익숙하던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며 새 것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조롱하고 매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앞서 말씀드렸던 한 인터넷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참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한 인터넷 서비스의 생사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은 감히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본질을 담는 그릇의 플랫폼에
중요성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는 변해야 한다. 항상 변해야 한다. 개혁교회의 모토인 이 표현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본질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냐라는 점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것을,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교회 내의 질서라는 이유로, 혹은 원래 그랬다는 이유로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무조건 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담아내야 하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곧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곳 지역사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전해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본질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잘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항상 변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인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새로운 변화를 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그릇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